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든지 또는 큰 회사나 조직의 책임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첫 자리, 바로 취임의 자리에는 취임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취임사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책임을 맡아 가는 동안에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앞으로 진행되는 기간 동안 차례차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굽어진 사람들의 마음, 높아진 사람들의 마음, 높고 낮은,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좌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세례 요한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한 일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계속 함께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이 앞으로 있을 텐데 이러한 일들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대신 겪기 위해서 세례도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 시험을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겨내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지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이죠. 그런데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도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요지이고 또 상업의 요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났던 곳, 그 고향인 나사렛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소문이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왜 오셨는지, 목적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 가서 가르쳐 주시는가? 나사렛에 가셔서 그 내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십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자신이 자라난 곳, 어렸을 때
어려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낸 곳이에요.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서 하시는 일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고 친할 수는 있지만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고향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모습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 계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자기가 돌아와서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보내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5살이 되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회당에 출석하는 것은 13세, 바로 성인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전통을 따라서입니다.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회당에 가서 마치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지만 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시면 개인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바로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시편의 기도문이든지 이런 기도문들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로 읽는 것은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특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설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바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을 읽는 그러한 일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들 믿는 자들의 심령에 뿌려지고 우리 영혼에 뿌려지면 놀라운 영혼의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을 읽게 될 차례가 되셨죠? 오늘 말씀 17절에서부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17절, 18절, 19절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으며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침 이날 안식일에 성경을 읽게 되는데 구약의 성경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마다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양피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긴 성경은 두루마리 하나로 되지는 않습니다. 두루마리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성경을 읽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겠다고 하시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그날 읽혀질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펼쳐서 읽는데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왜 이 구절을 읽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예언을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오래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을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바로 성경을 읽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 자신입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신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이 필요하겠죠. 육신의 양식, 또 물질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겠다. 이것은 육신의 궁핍함, 물질의 궁핍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곤고하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안타까워할 때 그때 참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우리 영혼의 가난함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갖고 또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심령에 상처받고 심령에 아픔이 있는 많은 사람들,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의 로마의 통치 아래, 탄압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뺏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하게 됐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죄악들을 스스로도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소망이 없고 좌절한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때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땅의 물질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우리 영혼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땅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데 그 표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소경이나 안진뱅이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징표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닥칩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집니다. 병에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다 팔게 됩니다. 재산이 땅이죠. 땅도 팔고 결국은 자기의 몸을 팔아 노예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50년마다 바로 희년이죠. 안식년 7번을 치른 77, 49, 49년 후에 오는 50년째가 바로 모든 팔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할 수 없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잃어버린 땅도 돌아옵니다.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물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죠.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터도 구해야 됩니다. 또 사업도 해야 됩니다. 학업도 우리가 다 맞춰야 합니다. 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세상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를 다시 희년으로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실 때 놀라운 회복,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바로 목적이요 이유인 말씀을 나사렛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수준이 좀 부족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준이 낮고 학문적으로도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도 수준이 낮았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살으셨죠.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 늘 마음속에 좌절하는 마음,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집니다. 왜 우리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사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들이 쌓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이 나사렛 사는 사람들의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라는 청년, 아니 30년 동안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20절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예언을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왔구나. 이분인지 몰라. 그런 마음이 한쪽으로 일어나고, 그러나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탄압받고 있는 데서 풀어줄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약속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자리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나사렛에 같이 뒹굴었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 있었던, 그리고 많은 좌절감 속에, 열등감 속에 있었던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22절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저 말씀을 저렇게 풀어줍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 우리들 동네에 자란 요셉이 아니냐, 바로 우리들 동네에 자랐던 바로 그 청년이 아니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오신 것은 그 땅에 필요해서 오셨습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오셨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두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주님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행해보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 곳에서 행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서는 행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을 거둬주시려면 행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고향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불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모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면서 또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구약의 시대 중에 가장 어둠이 깊었던 시대 중에 한때인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왕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더 세상으로 가게 했던 그 시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심판하는 일로 하나님은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기근에 빠집니다. 이렇게 기근이 들면은 그래도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떻게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죠.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인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시돈 땅으로 보내신다. 왜 시돈 땅을 보내십니까? 아니 그 땅에서 온 이세벨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더 타락을 했는데 왜 그곳에 보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렙다에 있는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사렛뿐이 아닙니다. 나사렛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들은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천하의 주인이신가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은 바로 시리아의 사람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 동일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요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이 아람 종족들에게 더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게 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인 아람 군대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시리아 아람 군대를 인도하는 그 지휘관을 왜 도와줍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 장군, 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간 어느 소녀, 이름도 알 수 없는 소녀의 권유를 받고 엘리사에게 치료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는 요단강에 들어갈 때 거부했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강에 내가 왜 들어가죠? 그러나 신하들의 설득을 받고 들어가죠. 한 번, 두 번, 6번 들어가도 변하지 않았지만 7번째 들어갔을 때 그가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렇게 회복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사렛 동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세상에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주님은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 안에 오시고 우리가 맞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